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310명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대로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공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부활절 맞아 저들이 준비하며 우리 마음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새벽 시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아뢰는 귀한 시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며 또 삼원한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줄인 자의 영혼을 복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만족케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를 찾아 나온 주의 귀한 권속들에게 하나님 만족감을 주시고 저희 심령이 은혜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그것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부활절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 나오는 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나가야 되니까 억지로 나왔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시간에 나온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님 향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가 어제 설교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사시다가 이제 마지막 모든 고통과 멸시, 천대, 아픔, 반대, 배반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도록 남김없이 다 쏟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에베소서 1장이지 했을 때 저는 이게 다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다시 좀 다른 각도에서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냔 말이에요. 누가 이런 일을 하셨지? 또 왜 하셨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제 좀 각도를 바꾸면 말씀이 다르게 들려오거든요. 도대체 이걸 왜 하셨어? 왜? 사실 왜보다니 누가 하셨지? 그리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신 것이고 왜 그러셨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모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일봉이원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셨구나.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성경 그대로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경이 많이 본문으로 주어 동사 좀 어렵게 돼 있으면 정확하게 뜻을 파악하려면 거기에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여러 가지 문장이 막 섞여 있어서 중복되는 중문도 있고 복문도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셨지? 하나님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 아니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는 뭘 하셨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셨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이 말은 뭐냐면 땅에 속하지 않은,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혹은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그것이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 우리가 얻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어요. 놀랍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하시지? 하나님은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난주간에 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시는 것을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뭘까요? 와, 이렇게 뭐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럼 뭐지? 네, 그 다음에 나와요. 자, 5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다시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금방 생각하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좀 농담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우리는 그 양자라는 개념이 별로 생소한데 당시 로마에서는 이제 자기 아들에 대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놀라운 권한이 있었어. 죽이거나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는 아들 자녀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는 아버지가 인정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양자가 되는 당시에 로마 시대는 양자가 되는 일이 흔하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냐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잘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자녀가 된다는 건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나야,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내가 얼마나 뛰어나야, 훌륭해야, 혹은 착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 자격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쉽구나.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늘 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하나만 분명히 우리가 믿고 확신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또 7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순서적으로는 아들 되는 것보다 이제 죄사함 받는 게 먼저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겠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새벽 시간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떻게 우리를 죄의 사함을 받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식으로 이게 잘못했으니까 그 죄를 씻기에 혹은 그 죄를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죄를 벌충할 수는 없어요. 죄를 다 처리하고 또 살다가 또 죄를 짓는데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 중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예배도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곧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 앞에 죄를 가지고 우리가 딱 선다는 것이 그 자체가 심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너 죄졌으니까 죄값 내. 또 죄인이잖아. 죄값을 요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미천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뻔뻔해 보이죠. 죄는 지가 죽고서 해서 그러니까 그 은혜사를 아는 것이 내가 내 한계 죄를 졌지만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 그 증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죄책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일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죄로 말미암아 곤혹스러움에서 해방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죄의 속량을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방법은 뭐 역시 그 안에서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보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중요하죠? 왜 예수에 집중해야 되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뭘 하겠다? 이건 뭔 잘못인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하려고 한다? 그것은 거의 100% 잘못된다고 보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거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거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나온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싹 빼놓고, 쉽게 말하면 의지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그를 힘입지 않고, 그 안에 있지 않으면서 뭘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다 속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옆에 여러분을 밝히 보여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모습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모든 신령한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바였다는 거예요. 여러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뽑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의 택한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겠어요? 이럴 수 있죠. 하나님 나 같은 걸 택할까? 특히 우리 학생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혹은 내가 이렇게 모자란데 하나님 나를 택해줄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전 마침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목회를 나와서도 하나님 나 같은 걸 택할까?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에 시달렸어요. 왜? 내가 보니까 내가 참 못됐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거든.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래서 있는 모든 사람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마치 크게 대우해 주시는 것 같은 그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란 말이죠. 아멘.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잘난 사람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가 된 거예요. 아멘. 그걸 알면 은혜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나오거든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내가 너희를 왜 택한 줄 알아?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강해서, 수가 많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가장 수가 적어서 택했어. 가장 부족하지만 택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또 이렇게 택하신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증은 어떤 거예요? 내가 돈이 없지만 난 돈이 없어.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있어. 은행에서 이 사람이 나를 보증해주면 내가 돈이 없고 자격이 안 되지만 주잖아요. 나에게 뭔가.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인치를 받았다, 도장 찍었단 말이죠. 성령이 도장을 찍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것도, 성령을 받은 것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주의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도, 성령 충만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걸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와 이런 거여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 그전에 예수를 안 봤다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의 시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는 거지. 예수님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시간을 우리가 다 받게 된 거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잘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거라는 말이지. 그래서 잘 됐어. 그러면 그래서 성공을 했어. 그럼 뭐에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에 감사해야죠. 복된 삶을 살았어. 내가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찬양한다는 말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6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귀한 예수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은혜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신령한 복을 얻게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신령한 복을 다 주시려고. 은혜죠. 은혜가 아니고는, 은혜란 말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며.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 믿은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 놀랍죠?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찬송이 되겠어요? 사실 고모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건 지극히 귀한 거, 높은 거, 아름다운 거, 복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매였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면 우리를 안 도와주실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받으실 때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나누시겠어요? 맨 마지막 14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교회를 찬송할 때 그냥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끝없이 있어야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높으심, 은혜의 깊으심, 이렇게 부족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궁리를 선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노래하는 것도 그냥 노래가 아니라 노래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높이려고 마음하니까, 높이려고 찬양하니까 찬양을 얼렁뚱땅 그냥 대충 부르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공교한 소리로 잘 연습하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 첫 번째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고 붙잡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